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께 왜요? 왜죠?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습니까?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왜죠라는 질문을 많이 하며 사셨습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3살 때 뇌염 예방 주사를 맞고 열이 이제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고 그 이열치열 있잖아요. 열이 나면 열을 내보내야 된다고 해서 더 아이 몸을 뜨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칭칭 감아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뜨끈뜨끈한 아랫목에다가 아이를 둔 거예요. 그 열꽃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소뇌까지 올라가서 소뇌의 기능의 90%가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걷지도 또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뒤집지도 못하는 경직성 뇌성 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3살 때.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가 머리가 너무나 좋은 것을 보시고 아까워서 특수학교에 넣지 않고 일반 학교에 매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교실에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아이를 정말 고난이죠. 고난 가운데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선교사님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나간 이후부터 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혼자서 일어나게 되고 또 걷게 되고 나중에는 보조 장비 없이도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왜란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방에 다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완치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완치시켜주지 않고요 50대인 지금까지도 조금씩만 좋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몸이지만 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서원을 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교사로 섬기다가 결혼을 놓고 이제 때가 되니까 작정을 했는데 몸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요 자신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훌륭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처음 만나면서 본인이 먼저 반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먼저 한눈에 본인에 대해서 반하게 하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 전까지 아내는 선교사님의 장애가 눈에 안 들어왔대요. 몰랐대요. 황당하죠.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지나서 얼마 안 돼서 비로소 눈에 이 콩깍지가 딱 벗겨지니까 이 사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장애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사역을 행복하게 함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안 돼서 사모님이 갑자기 뇌 종양이 발병했습니다. 뇌에서 3.5cm의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외침이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하나로 부족하십니까? 나 하나로 장애가 부족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종양의 위치가 이 시신경하고 대동맥 사이에 있어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대요. 수술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선교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선교사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욥기는 바로 이런 물음과 관련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성경책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욥기 처음 시작을 보셨죠? 욥기의 서론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정말 많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사람은 설명한 단어 뭐 있습니까?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수식어 아닙니까? 게다가 또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이 사람의 재산의 목록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다는 것을 설명한 뒤에 또 칭찬을 합니다. 또 뭐라고 칭찬하냐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3절 마지막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났으면 말을 안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혹시 왜 이 욥을 이렇게까지 칭찬하는가? 에이 좀 과장이지? 라고 의심할까봐 거기다가 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내 거짓말 아니야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하면서 포도주 마시겠죠. 그러다 보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막 입에서 쌍소리하고 또 그리고 막 진짜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하다 보면 실언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그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씩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혹시 실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행실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했던 말이 이 단적인 사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른 보통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 예를 든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도 간수하기 힘드는데 자식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그들이 말 실수 하나 했을까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행동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의 의로움을 이렇게까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욥을 설명했을까요? 이 사람의 의로움, 완벽함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장차 그의 삶에 엄청난 환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동방에서 누구도 겪지 않았던 끔찍한 저주와 환난이 이 사람에게 닥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동방에서 그 누구도 겪지 않았던 끔찍한 환난과 저주 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 재산을 불태웁니다. 가장 큰 고통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집에서 또 먹고 마시던 자녀들이 전부 다 거기에 깔려 죽습니다. 한꺼번에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그토록 아꼈던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 자식과 재산들.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자기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하나까지도 재앙이 임합니다. 최악의 극심한 악성 피부병이 발생해서 너무 가려우니까 온 몸을 이 깨진 토기로 긁어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막 거기 터지고 진물이 나고 거기서 막 썩습니다. 그 썩은 데가 막 거칠게 막 살같이 덮이니까 온 얼굴이 막 이런 데가 진물과 그리고 이 허물이 벗겨지고 거기에 막 굳은 살이 들고 막 어떤 데는 부어오르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소문 듣고 위로하러 왔는데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흉측하게 변형되어 있으니까요. 상상이 갑니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해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혼란과 의문을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왜죠,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끝까지 그 사단이 참소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이런 왜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 정의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일관된 가르침을 줍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확고한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가장 앞에 나온 5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자, 모세 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을 비롯한 사실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 오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인생의 온갖 저주와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죠. 신명기는 율법을 요약한 책이에요. 그 율법을 요약한 책의 마지막 파트에 이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다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뽑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류와 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 사사기, 열왕기서 같은 역사서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실제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 그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역사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왕들의 역사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왕도 흥왕하고 왕의 가문도 잘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막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도 잘 되고 그 가문도 잘 됐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왕이 끔찍한 저주를 받고 죽었어요. 칼에 맞고 죽고 끌려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한 나라와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인생에 그대로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인 거예요. 이제 성경 구조가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전도서 같이 삶의 지혜를 담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전에 또 잠언서 다뤘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잠언서가 가르치는 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물론 삶의 아주 세세한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결국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 흐름과 부딪히잖아요. 우리 잠언서, 지혜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는 우리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의 원리,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성공하는 비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 의인에게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은 악인에게는 온갖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이 잠언서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삶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잠언서 10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1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축복이에요. 이 모세의 오경의 흐름과 다르지 않아요. 역사서부터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고 성공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잘못되면 빨리 내가 성경 말씀에 뭐가 위배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얼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이렇게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그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이 성경 읽는 사람 모두가 다 비슷한 삶의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과 삶의 문제를 또 적용하는 원칙을 동일하게 갖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 자, 그런데 욥기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를 무지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너무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왜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쳤던 명확한 삶의 공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해석하는 기준은 심플했잖아요. 말씀 읽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편리해요. 삶에 딱 이것만. 특히나 이공적인 머리를 이과적인들은 진짜 딱 성경대로 쫙 이렇게 지키면 좋잖아요. 세상 살기 편해요. 그런데요, 순종은 축복, 의는 부경화, 악인은 재앙이라는 이 율법적 공식이 깨져버리는 곳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까 1장 서디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끔찍한, 그렇게 안 살아도 당하지 않는, 아니 정말 악인들도 당하지 않는 끔찍한 저주를, 그 사람 모든 저주를 다 당했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단순한 이 진리, 단순한 이 율법 공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의인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두렵죠? 욥의 이야기는 신앙의 세계에서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파격적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한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이죠, 소경.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끔찍한 장애의 사건, 고통의 사건을 왜 당했습니까? 주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관인 거예요. 인생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보편적 원리였기 때문에 정말 욥의 사건은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선이요, 구약과 이렇게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약 시대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소그룹 사역으로 유명한 백은실 사모님이 평신도 집사 때 셋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그때 교회 리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신방 온 건 참 고맙죠. 그런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없습니까? 그걸 다 회개하셔야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 리더는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악의가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악의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빨리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지만 이 리더의 말은 셋째를 유산하고 슬퍼하는 젊은 집사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리더가 삶을 해석하는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모든 고난은 이전에 이 사람이 지은 어떤 죄의 결과와 직결된다라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율법적인 세계관이죠. 하나님께 뭔가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뭔가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율법적인 세계관이에요. 뭔가 불순종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이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죄 때문일까? 부모님의 죄 때문일까? 이 사람 죄 같기도 하고 부모님 죄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그거예요. 엄마 죄 아니면 부모님 죄 아니면 이 사람 죄인데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느 게 정답이에요? 이 부모님 잘못이에요? 이 사람 잘못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질문의 전부예요. 이것밖에 생각 못하는 이 사람들, 시대 사람들하고 아까 그 리더가 했던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요즘은 이런 걸 보고 2차 가해라고 하죠. 성폭행당한 여성을 향해서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그렇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나 지금도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율법적 해석을 하기 쉬운데 욥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삶의 고난이 죄와 무관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고통은 아담의 죄로부터 출발했어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용된 인생의 사건, 이 고통의 사건이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의 행위로 잘못된 죄와 바로
바로 직접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소경도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야죠. 그런데 인생에서 겪는 어떤 특정한 고난의 사건을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의 행동에 범죄와 연결짓는 것은 오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사건을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욥이 겪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욥기를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표적인 지혜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욥기도 잠언서와 똑같이 지혜서입니다. 삶의 지혜를 다루는 거예요. 욥기를 지혜서로 분류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언의 지혜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일반적인 규칙들, 예를 들어서 부지런할 것, 다투지 말 것, 음란과 술을 멀리할 것, 친구를 잘 사귈 것, 이런 삶의 제반 규칙들, 일반적인 규칙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선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선과 악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잠언서를 보면 똑똑해져요. 실제 사례들을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욥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잠언서에 의하면 욥의 삶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잠언서의 기준으로 보면요, 욥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근데 일어났잖아요. 누구보다도 욥 자신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매를 맞아도 이유는 알고 맞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매를 맞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해석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는 억울하고 낙심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서두에 아까 선교사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3살 때 무슨 큰 잘못이나 나쁜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뇌성마비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자신의 연약한 몸을 들이고 선교사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뇌 종양에 걸렸습니다. 이 고난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순종이면 축복, 불순종이면 고난이라는 공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 사람이 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은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정말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삽니다. 기도응답과 치유와 많은 축복들을 누립니다. 우리들에게 다 이런 간증이 있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축복과 함께 이 보편적인 공식이 적용되는 사건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사건들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율법적 공식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는 기도할 때 즉각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헌신되고 충성된 처 집사님은 기도해도 빨리 낫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초신자보다 더 불순종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궁근종 19.5cm, 배가 이만큼, 배구공 사이즈 이만한 게 배가 불렀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30분 기도한 동안 이 바람 빠지듯이 배에서 쭉 빠지면서 9cm로 줄었어요. 10cm가 사라졌어요. 정말 놀랍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화끈하게 그냥 더 쭉 없애주시지. 다 치료해 주시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왜 거기까지만 치료해 주시지? 9cm 남겨주셨지. 그래서 수술해서 없앴어요. 이게 뭐예요? 이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 사람 혹시 불순종한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은혜가 딱 하고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사업에서 잘 나가다가 예수 믿고 죄를 끊고 정말 이제 회개하면서 바르게 사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아니, 이해가 되세요? 이전에 사업이 잘 될 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바르게 살았나요? 차라리 그때 죄라면 왕창 지었죠. 지금은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욥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은 뭐냐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에요. 이제 욥하고 친구들하고 싸워요. 논쟁을 막 벌여요. 욥기서 전체가 42장인데 3장부터 36장까지, 그러니까 욥기 전체의 내용이 80%가 넘는 그 분량이 친구들과의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되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둘 사이에, 친구들과 욥 사이에 논쟁이에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율법적인 정답을 내리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욥도 원래 스스로 의인이라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절대 아니죠. 욥이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친구들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야, 좋은 말 할 때 자수하고 광명 찾자. 너 혹시 숨기고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래야 빨리 끝난다. 너 고생한다 회개 안 하면.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야 빨리 끝난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재촉하니까 슬슬 욥도 열받았어요. 그러면서 욥도 이게 진짜 욥의 부활을 건드려가지고 욥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공격하면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자꾸 자수해서 광명 찾자, 회개하라, 뭐 이렇게 수문제, 너 남몰래 지은 죄 있지 않냐? 빨리 고백해라. 그러니까 욥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렇게 막 이제 변호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하면서 논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 재빨리 약점을 잡습니다. 거 봐라. 네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거야. 이제 성취가 됐죠. 꼬투리 딱 잡았죠. 그래 봐라. 네가 교만하잖아. 너 죄 없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어? 욥이 말하다가 덫에 걸렸어요.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 재앙을 당하지.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는 실언을 해요. 우리는 앞으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정말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우리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어느 집사님이 셋째 유산한 것을 보고 더 힘들지 않으려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물론 욥의 친구들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다 진짜 욥의 친구들 이야기 보면 신학 교과서예요. 완벽한 정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그 억울해하는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진짜 누구 편에 서냐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공격합니다. 너 교만해, 너 회개해, 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너 불평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자극을 해가지고 그 자기를 변호하니까 이제 그걸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과 논쟁하고 욥을 비난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요, 하나님이 지켜서서 다 듣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 양편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욥의 앞에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놀라운 말씀을 하신데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욥을 공격했던, 하나님 편에서 맞는 이야기만 했던 그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신지, 그들에 대해서 판결하신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신다고 했었어요. 화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노하노니,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욥을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우리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판단하는데 틀린 경우가 많아요. 다 옳은 소리인데 하나님이 그 옳은 말을 맞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욥에게 사과하라고 하십니다. 니들이 잘못했어, 틀렸어, 빨리 욥에게 사과해.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땅의 영역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천상에서 무슨 회의를, 열왕기서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이 오전 회의를 주재하는 게 나와요. 하늘에서 회의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하늘 법정에서, 하늘 보좌에서 사단의 고소 고발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 땅에서 시작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획된 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의 일, 하늘의 일. 예, 우리 인생과 관련된 하늘에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결정되어지고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던 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죠?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요셉의 인생에 벌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정해졌어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총리로 만들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큰 하늘의 계획 속에서,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 땅에서, 요셉의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들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요셉을 어떻게 함부로 요셉의 불순종의 열매라고,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건 하나만 보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겸손하도록 가르쳐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나는 그런 고난을 안 당했으니까 저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나는 마치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이 세상이 단순히 도덕적 선악의 문제로 다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 윤리적으로 선악의 문제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 욥기서를 보면 우리의 이분법을 허물어 버려요. 우리의 생각은 사단과 하나님과 대척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욥기서를 보면요, 사단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선과 악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뭘 보여줍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함부로 선악의 구도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아픈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선악의 구분이 무너져 버려요. 뭐 앞에서요?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런 도덕적 잣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알량한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을요. 우리는 고통당한 사람들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욥의 친구처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한낱 작은 민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서 판단한 자들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태도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큰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에 대해서 욥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보다 큰 잠언서를 마치 일반 수학에 비유한다면 욥기서는 고등 수학이에요. 더 깊은 인생을 푸는 고등 수학을 깨닫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보다 깊고 높은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대할 때에 경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욥기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많은 난제들을 욥기의 눈으로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숙한 시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만한 눈, 함부로 판단한 눈을 아버지여 그런 시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따뜻한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아파하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통하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른 시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른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변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 욥기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단순한 율법적인 공식으로 인생을 재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다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크신 감동과 아버지여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외로움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 주님 욥을 위로하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찌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 아픔, 내 고통, 내 인생의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옵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따뜻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해서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는 성숙한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이 세운 도덕적 기준, 선악의 기준을 넘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총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절대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세곡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니 오늘 욥기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